할렐루야. 같이 한번 여러분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옆 사람에게도 한번 주님의 은혜가 그대에게. 할렐루야. 이 시간에도 주님의 평안이,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저를 한번 가만히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난 금요철야 시간에 우리는 김숙향 선교사의 간증을 들었습니다. 선교사가 된 이야기, 15년 연상이고 전과 34범의 현지인 목사와 결혼하게 된 이야기, 그리고 저 필리핀 고아들을 돌보게 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세상은 그녀를 세계 3대 빈민가 중 하나인 저 톤도에서 교육혁명을 일으킨 선교사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녀에게 붙여진 이름이 참 많아요. 이 땅의 희망지기로도 부르고 샤론 맘으로도 불리는 그런 여인입니다. 저 수단에 이태석 신부가 있었다면 필리핀에 이 김숙향 선교사가 있다, 그런 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뒤에 이야기가 참 많아요. 무슨 얘기가 많느냐,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전과 34범 출신의 현지인 목사와 결혼하기까지 그 뒤에 이야기가 얼마나 파란만장하겠어요. 그 고난의 깊이가 끝나지를 않아서 울고 또 울고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눈물을 뿌리고 있을 때, 울부짖고 있을 때 하나님은 늘상 동일한 말씀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숙향아, 네가 왜 여기 와 있니? 숙향아, 너는 뭐하는 사람이니? 아니, 이 선교사님의 관심은 조금 편해지는 것인데, 좀 형편이 좋아지는 것인데, 하나님은 끝까지 뭐를 물어보시느냐 그러면, 네가 뭐하는 사람이니? 너는 여기 왜 와 있느니? 그것을 묻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거기에 반응하게 됩니다. 나는 선교사다. 나는 필리핀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돕기 위해서 여기에 와 있다. 어떻게 그들을 살릴 것인가? 자기의 정체성을 분명히 할 때 어둠이 물러가는 것처럼 삶의 자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들이 드러나게 되더라.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톤도에는 희망이 없다고 할 때 하나님이 그 자기처럼 부족하고 모자란 사람을 통해서 톤도에 희망이 있음을 보여주시더라 라고 하는 간증을 가만히 들을 수 있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만에 애굽의 심장부인 라암셋을 출발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숫곳에 진을 쳐요. 이 숫곳이 어디냐? 광야의 입구예요. 그러니까 드디어 대탈출인 거예요. 엑소도스예요. 그래서 12장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라암셋을 출발해서 숫곳에 진을 쳤다. 아니, 이 이야기를 하는데 절수로 너무 길어요. 52절이에요. 왜 이렇게 기느냐? 하나님은 출애굽을 했다라고 하는 여기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이 출애굽을 하는 사람들이 누구인지, 이 사람들이 무엇하는 사람들인지,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를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왜요? 사람은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사람은 내가 무엇을 하는 사람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사람은 자기의 아이덴티티가 분명해야 가치 있는 삶을 살아요. 복 있는 삶을 살아요. 그래서 오늘 엑소도스 12번째요. 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해봅니다. 성도됨의 참 정체성. 그게 누가 이스라엘이냐? 누가 구원받는 사람이냐? 누가 성도냐? 누가 크리스찬이냐? 여러분 눈으로 한번 봐보시기 바랍니다. 37절에 라암셋을 떠났어요. 그러니까 누가 성도냐? 죄에서 떠난 사람들이, 우상 숭배에서 떠난 사람들이, 거침없이 떠난 사람들이. 39절에 애굽에서 쫓겨남으로 다 쫓아내시잖아요. 아니, 머리는 나왔는데 몸은 남아있는 게 아니에요. 안경은 나왔는데
여러분, 이 지갑이 안 나온 게 아니에요. 다 쫓겨나왔어요. 그래서 삶의 전부가 출애굽한 사람들이 성도들인 줄로 믿습니다. 41절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에서 나왔은즉, 아니 군대가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보는 눈으로는 볼품없는 사람 같아요. 부족한 사람 같아요. 핫비리들이에요. 가장 낮은 계층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눈에는 군대로 보여요. 가장 힘있는 사람들, 가장 아름다운 사람들, 가장 각도가 나오는 사람들로 봐주는 사람들이 성도들입니다. 그래서 51절에 인도하여 내셨더라고 해요. 누가 성도냐?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처음도 끝도 어디에 관심이 있느냐? 누가 이스라엘이냐? 이스라엘이 누구냐? 오늘 저와 여러분이 도대체 뭐 하는 사람이냐? 우리의 아이덴티티에 관심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참 이스라엘의 정체성이 뭘까요? 그래서 성도됨의 참 정체성이 뭘까요? 오늘 세 가지로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가 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해봅니다. 내 삶의 출발점은 6월절입니다. 여러분 12장 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그렇습니다. 이 달, 그러니까 6월절을 지키는 이 달이 너희 인생에 너희 이 한 해의 첫 달이 되게 해라. 여러분 6월절이 도대체 뭐예요? 6월절은 한자예요. 한자. 영어로 패스오버예요. 넘어가는 거예요. 뭐가 넘어가느냐? 하나님의 사자들이 애굽에 있는 처음 난 장자들을 죽이러 오는 거예요. 죽이러 오는 거예요. 그런데 어린 양의 피를 발라놓은 대문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6월절은 죽음이 넘어가는 절기예요. 피를 바르지 않은 애굽 사람들은 처음 난 것부터, 다시 말하면 왕의 장자로부터 감옥에 있는 제수의 장자까지, 심지어 가축들의 장자까지 다 죽는 겁니다. 그런데 그 죽는 그날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이스라엘의 장자들은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그냥 죽음이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6월절이에요. 누구의 죄를 문제 삼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문제 삼지 않고 양이 대신 죽었기 때문에 양의 피를 뿌려놓은 집들은 그냥 죽음이 넘어가더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6월절을 위해서요,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각 가족대로 그 식구들을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라. 아무 양이나 취하는 게 아니에요. 흠없고 1년 된 수컷 어린 양입니다. 그래서 이 양을 히브리서에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라고 정확히 해석해 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보고요 이렇게 말해요. 보라,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러니까 그 어린 양이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 피로 양을 먹을 집 문 좌우 설주와 임방에 바르라. 왜 대문에다가 상하에 좌우에다가 이 피를 바르라는 거예요? 아니 징그럽게 지저분하게 왜 이 피를 바르라는 거예요? 13절에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그 피를 보면 죽음의 사자가 그 집을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14절 말씀에 이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서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켜라. 누구도 지키고, 할아버지도 지키고, 아버지도 지키고, 또 누구도 지키고, 나도 지키고, 또 누구도 지키고, 자식들도 지키고, 또 누구도 지키고, 손자 손녀들도 지키고. 그래서 이것은 거룩한 가문을 세우는 것이고, 이것은 가풍을 세우는 것이고,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의 삶의 방향을 결정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몸에 거룩한 습관이, 감사하는 습관이, 하나님의 은혜를 새기는 습관이 여기에 새겨지도록 대를 이어서 반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6월절을 이스라엘의 첫 달이 되게 하라는 거예요. 첫 달이 뭐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출발점이잖아요. 어디에 있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이 6월절이 출발점이 되게 하라는 것입니다.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애굽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음에서
죽음이 넘어갈 수 있었던 이유가 도대체 뭐예요? 애굽 사람들보다 좀 착했을까요? 애굽 사람들은 죄를 지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를 안 지었을까요? 하나님이 보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뭔가가 좀 특별하게 달랐을까요? 아닙니다. 그런 것 아니에요. 딱 한 가지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음의 사자가 넘어갈 수 있었던 것은 딱 한 가지, 어린 양의 피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은혜라고 그래요. 은혜가 뭐냐? 나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나는 의롭지 못한데, 나는 받을 자격이 없는데 어린 양의 피 때문에 죽음이 나를 넘어가 버렸어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마음속에 가슴이 너무 뜨거운 거예요. 은혜가 너무 되는 거예요. 6월절이 인생의 출발점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세상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결코 잊지 않는 거예요. 내가 잘나서, 내가 능력이 있어서, 내가 힘이 있어서 오늘 여기에 우리 민족이 이렇게 서 있는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서 있는 게 아니에요. 100%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창세 전부터 예정해 주시고 불러주셨어요. 창세 전부터 우리를 성도로 구별해 주셨어요. 창세 전부터 우리를 최고의 걸작품으로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이 은혜를 마음속에 기억하고 있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새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6월절이 인생의 출발점이 된다는 것은요, 더 이상 세상을 내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피 묻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은혜로 보는 거예요. 사람을 볼 때요, 사람이 좋은 사람도 있고 또 조금 문제가 있는 사람도 있고 또 심각하게 문제가 있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피 묻은 눈에는, 예수님의 눈으로 바라보면 예수님이 다 피 흘려서 죽어지심으로 세워야 할 영혼들밖에 없음임을 믿습니다. 아무리 죄가 있어도 50보 100보예요. 그 사람이 살려야 될 사람이 아무리 전과 34범이라도 그 사람도 구원을 받아야 할 하나님의 사람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보는 방법이 달라요. 이 눈이 더 이상 내 생각이 주인된 눈이 아니라 이 눈이 예수 그리스도의 눈이 됐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됐어요. 국률의 마음이 됐어요. 컴패션이에요. 문제 있는 사람들, 힘들어하는 사람들, 아파하는 사람들을 보면 왜 그렇게 사느냐가 아니라 함께 손잡아주는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함께 손잡고 세워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마음이, 그 주님의 은혜의 마음이 내 삶의 출발점이 되면 그때부터 사람이 살아납니다. 가정이 회복이 됩니다. 교회가 세워집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만들어집니다. 이것보다 더 아름다운 삶이 어디가 있어요? 그래서 누가 진짜 성도냐, 누가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냐, 6월절이 우리 인생의 출발점이 된 사람들,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우리 한소망의 가족 여러분, 왜 우리 인생의 출발점이 6월절이라고요? 왜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무엇을 먹든지 나는 예수님의 핏값으로 산 사람이다 라고 하는 이 사실을 마음에 새기고 살아야 한다고요? 여러분, 그것을 새기고 사람들을 볼 때요, 더 이상 불평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원망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다른 사람들에게 책임을 전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모든 것을 은혜로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부족하고 모자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룰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인생의 주인공들이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누가 참 이스라엘이냐, 누가 참 성도냐, 성도됨의 참 정체성이 뭐냐, 두 번째로 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내 삶의 초점은 무교절입니다. 여러분 15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5절 시작. 너희는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그 첫날의 누룩을 너희 집에서 제하라. 무 첫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유교병을 먹는 자는 이스라엘에서 끊어지리라. 무교절이 뭐냐? 무교절은 6월절이 시작되는, 죽음의 사자가 애굽에 들어오는 그 날 저녁부터 일주일 동안입니다. 그러니까 그 무교절 그 기간 동안에 먹는 음식이 있어요. 먹는 음식이 세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불에 구운 고기, 어린 양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누룩 없는 떡, 그리고 세 번째는 쓴 나물이에요. 왜냐?
왜 이 세 가지 음식을 먹느냐? 가만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불에 구운 양고기는 오늘 나를 대신해서 죽어서 그 피가 문지방과 인설주에 발라진 나를 대신해서 죽은 양이에요. 그러니까 그 양고기를 먹으면서, 불에 구운 양고기를 먹으면서 누가 죽어야 하는데, 내가 죽어야 하는데 이 양이 죽었어요. 나 때문에 처참하게 죽어야 했던 양을 생각하면서 다시는 죄된 삶을 반복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가 여러분 쓴 나물이에요. 애굽에서 고난을 상징합니다.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 전에요, 아내가 오이 무침을 했어요. 근데 오이가 너무 쓴 거예요. 오이 무침이 달콤해야지. 오이 무침을 해놨는데 먹어보니까 이 오이가 원래 오이가 쓴 오이예요. 그러니까 이게 단맛이 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아내에게. 이 오이가 왜 이렇게 쓰냐고. 맞는지 정확한지는 잘 모르겠는데 아마 너무 가뭄이 들어가지고 오이가 이렇게 쓴 것 같다고 그래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저 애굽에서의 삶이 너무 고통스러웠어요. 정말 등골이 으스러지도록 북고성 비돔과 라암셋을 건축하는데 동원이 돼가지고 죽을 고생을 하면서도 아들을 낳으면 그 아들을 나일강에 버려야 되는, 죽여야 되는 처참한 삶은 쓴 인생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무엇을 먹으면서, 그 쓴 나물을 먹으면서 애굽에서의 우리의 삶이 이렇게 쓴 인생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죄를 짓고 죄의 결과로 살아가는 인생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쓴 인생이라고 하는 것을 되새기면서 쓴 나물을 먹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누룩 없는 떡을 먹느냐. 특별히 12장 무교절 규례에서요, 불에 구운 어린 양에 관하여도 쓴 나물에 관하여도 말하지 않아요. 뒤에 나와요. 그런데 오늘 이 12장에는 뭐만 나오느냐? 누룩 없는 떡에 대해서만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누룩 없는 떡이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해 놨어요. 사실 여러분, 누룩 없는 떡은요, 사정이 있어요. 출애굽을 해야 되는데 언제 효소를 넣어서, 누룩을 넣어서 발효를 시켜가지고 기다렸다가 빵을 만들어서 먹습니까? 급하게 나오다 보니까 누룩 없이 빵을 구워서 먹은 게 무교병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여기에 특별한 의미를 더하셨어요. 잘 아는 것처럼 누룩은 아주 작지만 그 작은 누룩을 반죽에 섞어 놓으면 여러분, 밀가루가 전체가 부풀어 버리잖아요. 이게 죄의 속성입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내 인생에 죄가 들어오면 내 인생이 고장이 나요. 우리 가정에 죄가 들어오면 가정이 깨집니다. 우리 가정에, 우리 공동체에 죄가 들어오면 공동체가 무기력해져요. 그래서 죄는 그 모양도 버리라는 거예요. 누가 성도냐? 죄는 그 모양도 버리는 사람들이 성도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삶의 초점이 무엇을 잘하기보다, 무엇을 위대하게 하기보다 삶의 자리에서 자신의 삶을 구별하여 순결한 하나님의 신부로 만들어가는 것이 성도들임을 믿습니다. 왜 이렇게 누룩 없는 떡을 강조하고 있느냐?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출애굽을 했어요. 그러면 이제 애굽의 생활 습관 버려야 해요. 애굽의 문화 버려야 해요. 애굽에서 살았던 것은 다 홍해에 수장을 시켜버려야 해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 안에, 믿음 안에 들어왔으면, 어린 양의 피 아래 들어왔으면 이제 세상에서 살던 습관들, 세상에서 내 마음대로 놀아놨던 삶의 자리는 다 어떻게 해요? 이제 저 홍해 속에 버려야 해요. 그런데 지금 내가 거듭났어요. 지금 내가 믿음 안에 있어요. 그런데 믿기 전이나 믿고 난 후에나 똑같다면 도대체 왜 출애굽을 하는 거예요? 도대체 왜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의 문화, 세상의 문화를 어디에 버리라는 거예요? 저 홍해에 버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면서도요, 조금만 어려움이 생기면 자꾸 어디를 돌아보느냐? 뒤를 돌아봐요. 어디로 돌아가겠다는 거예요? 애굽으로 돌아가겠다는 거예요. 노예로 살지언정, 종으로 살지언정 입에 풀칠을 하고 살겠다는 거예요. 광야에서 이 고생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만 형편이 어려워지면 자꾸만 옛날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애굽의 그 종으로 살면서
누렸던 그 시절을 동경합니다. 이러한 누룩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자꾸만 흔들어 놓습니다. 그래서 무교절마다 누룩을 내어버리는 것입니다. 평소에요, 누룩만 없애는 것으로 다 되었다고요 생각하고 있으면 오산이에요. 여러분, 무교절이 돼가지고 누룩 없는 빵을 가지고 빵을 만들어서 빵을 먹었어요. 그러면 얘들이 물어봐요. 아빠, 엄마, 다른 날은 누룩을 넣어서 부드럽게 맛있는 빵을 먹었는데 이 빵은 왜 이렇게 빵이 맛이 없어요? 나 못 먹겠어요. 라고 하면 아버지가, 어머니가, 야 이놈아, 하나님께서 무교병을 먹지 말라고 하셨으면 먹지 않는 것이지 뭐 말이 많아. 이렇게 하고 넘어가셨겠어요? 그런 게 아니에요. 가만히 아들의 이름을 불러봅니다. 아들아, 딸아, 맛이 없니? 엄마도 맛이 없다. 그런데 우리 민족은 과거에 애굽에서 430년 종살이를 했단다. 다시는 그 종살이로 돌아가서는 아니 되겠기에, 다시는 그 처참한 삶으로 돌아가서는 아니 되겠기에, 다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죄의 종으로 살아가는 비참한 삶을 살아서는 아니 되겠기에 기억하라고, 그 힘들었던 삶을 기억하라고, 그 고통스러웠던 삶을 기억하라고 지금 너에게 그 맛없는 빵을 하나님이 먹게 하신단다. 그 무교복을 먹으면서 각오하고 또 각오하라고 그 빵을 먹인단다 라고 교육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5절에 유교병을 먹는 자는, 누룩 있는 빵을 먹는 자는 이스라엘에서 끊어지리라. 만약에 누룩을 없애지 않고 누룩이 들어있는 떡을 먹으면 이스라엘에서 자손들이 끊어진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끊어진다는 것은, 이것은 죄에 대하여 얼마나 하나님께서 단호하게 단절을 선포하고 있는지 그 의미를 알아야 합니다. 죄는 그 모양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오프시키라는 거예요. 아니 복음 아닌 그 어떤 것도 오프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에 반응해서 죄 없는 삶을, 구별된 삶을, 성별된 삶을 우리의 삶의 초점으로 맞추고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무엇을 잘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나를 구별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나를 구별할 때 삶의 초점이 동력이 돼서 여러분, 내 인생도 세워지고 가족들도 세워지고 교회도 세워지고 역사가 세워집니다. 다 세웠어요. 다 세웠어요. 그런데 내 삶에 누룩이 있어요. 다 세웠는데 내가 문제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다 세운 줄 알았는데 다 무너져 버렸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은 무엇인가를 특별히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나를 그리스도의 신부로, 순결한 신부로, 정결한 신부로, 여러분, 죄는 그 모양도 버리는 삶의 초점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이 아름다운 삶의 주인공들이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성도됨의 참 정체성이 도대체 뭐냐? 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해봅니다. 내 삶의 비전은 할례입니다. 48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희와 함께 거류하는 타기균이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거든 그 모든 남자는 할례를 받은 후에야 가까이하여 지킬지니 곧 그는 본토인과 같이 될 것이나 할례 받지 못한 자는 먹지 못할 것이니라. 여러분, 꼭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비전이 뭐냐? 비전은 먼저 생각하는 것이에요. 비전이라고 하는 것은요, 먼저 보는 것이에요. 비전이라고 하는 것은요, 먼저 움직이는 것이에요. 그래서 비전은 내 평생에 해야 될 일을 다른 사람보다 먼저 생각하고 먼저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 몸에 새기는 이 할례가 뭐 그리 대단하다고 이 할례가 우리 인생의 비전이냐? 여러분, 꼭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해요. 할례는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왜냐? 할례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면 누구나 다 하는 것이에요. 난지 8일이 되면 율법에 할례를 행해야 해요. 그러니까 8일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하는 것이 할례예요. 아니, 이렇게 기본 중에 기본인 할례를 가지고 왜 그 할례가 우리 인생의 비전이냐?
왜 그 할례를 가지고 우리의 인생의 비전이라고 하느냐? 꼭 생각해 봐야 해요. 여러분 한번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흐르는 물은 웅덩이를 채우지 않고 돌아가지 않는다. 흐르는 물은 웅덩이를 다 채우고 앞을 향해서 나아갑니다. 아니 그러니까 제가 부모예요. 그러면 부모의 기본은 뭐냐 그러면 부모가 해야 될 기본적인 일이 있어요. 그것을 다 하지 않고 크리스찬이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내가 학생이에요. 그러면 학생이 다 할 것을 다 하지 않고 크리스찬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성도라고 해도 사람의 기본된 도리를 다 하지 않고 내가 어떻게 성도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해야 합니다. 기본에 충실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일하십니다. 기본에 충실하면 내가 가장 작은 기본, 내가 지켜야 될 것들 하나하나를 가장 아름답게 지켜내고 달려가면 하나님은 언젠가는 때가 되면 가장 완벽한 방법으로 저와 여러분을 세울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갔어요. 그리고 길갈에 섰습니다. 길갈이라는 말은 수치가 굴러간다는 말이에요.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갈에서 도대체 뭐를 어떻게 했길래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끄러움이 막 굴러가 버렸어요. 아니 부끄러움이 다 어디로 가버렸어요. 다 해결이 돼버렸어요. 도대체 그 땅에서 뭘 한 거예요. 여러분 길갈에서요 땅에 기념비를 세우고요 절기로 유월절을 지키면서요 몸에다가 할례를 행했어요. 앞이 여리고잖아요. 이제 전쟁을 해야 하잖아요. 근데 전쟁을 해야 되는데 군사들이 무기를 준비하고 여러분 준비를 해서 전쟁을 해야 될 사람들이 할례를 해버리면 아니 전쟁터에 나가는 장수들이 할례를 해버리면 어떻게 싸워요? 이건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은 뭐냐? 전쟁은 여호와께 속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려면 적어도 우리가 성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죄에서 우리 자신을 구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할례는요 애굽에서 살던 나는 이제 죽은 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기 전에 나는 죽었다. 이제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나의 삶의 목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다. 나는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니 사나 죽으나 이제 나는 주님의 것이다. 이걸 구별하는 게 할례잖아요. 이 할례를 하고 밤에 잠을 잤어요. 그래 밤을 잠을 자다가 일어나서 화장실에 갔어요. 보면서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아침에 일어났어요. 눈 뜨자마자 보면서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낮에 일을 하면서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밥을 먹다가도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놀다가도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가장 기본적인 이 룰이 지켜질 때 성도들의 삶은 세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성도들의 삶은 하나님의 복 있는 역사가 시작되게 됩니다. 그래서 할례가 비전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할례는요 내 몸에 예수님을 위한 흔적을 만드는 것이에요. 내 몸에다가 예수님 문신을 하는 건가요? 여기다가 예수님 얼굴을 이렇게 그려놓으면 되나요? 그것이 흔적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어요. 예수님을 위해서 살다가 보니까 자기 몸에 흔적이 남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위해 살다가 보니까 자기 몸에 스티그마, 흔적이 남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TV 같은 데 자주 나오는데 K1이나 레슬링 선수들을 봐보세요.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요 귀가 없어요. 얼마나 연습을 많이 했는지 막 이렇게 문대다 보니까 귀가 없고 바이올리니스트 여러분 여기 문제가 있고 발레리나 여러분 공부하는 학생들 봐보세요. 그러면 이 중지 여기에 볼펜을 잡는 스티그마가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사람들은 열심히 한 증거가 자기의 몸 안에 새겨져 있는 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런 거예요. 예수님을 위해서 살다가 믿음으로 달려가다가 보니까 자기 몸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았다는 흔적이 내 안에 남더라. 할렐루야.
그래서 고린도후서 11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에게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았고 끝이 없습니다.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청재중의 위험을 당하여 끝이 없다니까요. 이렇게 그리스도를 위한 흔적을 내 몸에 새기니까 사도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세계를 복음화시킨 거예요. 이런 사도 바울의 헌신과 수고를 통해서 신약 성경의 반을 사도 바울이 쓴 것입니다.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더 위대한 일을 사도 바울이 한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오늘 내가 땀을 흘리고 있어요. 지금 오늘 눈물을 흘리고 있어요. 앞이 보이지 않아요. 힘들어요. 죽을 것 같아요. 희망이 보이지 않아요. 왠 줄 아세요? 내가 누구인지를 망각했기 때문이에요. 내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하고 내 몸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흔적을 갖기를 결단하는 그 순간부터 그 고난은 오히려 의미 있는 고난이 됩니다. 그 고난은 오히려 우리에게 도전이 됩니다. 바라기는 우리 거룩한 구만소망교회 사랑하는 성도들의 비전이 더 이상 인생을 즐기는 것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행복한 꿈을 꾸는 여러분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갈까? 사도 바울처럼 내 몸에 어떻게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질 수 있을까? 이것이 여러분의 비전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우리 한소망의 가족 여러분, 왜 할례가 비전이라고요? 할례는 기본 중에 기본이라니까. 기본을 다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일하신다니까요. 왜 할례가 비전이라고요? 내 몸에 그리스도를 위한 흔적을 우리도 한번 사도 바울처럼 가져보는 겁니다. 그러면 나 같은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실 줄을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드디어 엑소도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관심은 엑소도스에 있는 것이 아니라 출애굽을 하는 사람들이 누구인지에 관심이 있습니다. 무엇을 하는 사람들인지에 관심이 있습니다. 어떤 은혜를 입었는지를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왜요?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내가 무엇하는 사람인지를 알아야 자기 정체성을 분명히 해야 이 땅에서 승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6월절이 삶의 출발점이 된 사람들, 그 사람들이 성도들 아닐까요? 무교절이 삶의 초점이 된 사람들, 그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 아니에요? 할례가 삶의 비전이 된 사람들, 여러분이 바로 그런 사람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인생의 출발점이 6월절이 되고 인생의 초점이 무교절이 되어서 주님을 위한 흔적을 몸에 갖는 비전너리가 되셔서 여러분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하면서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이 찬양 드리면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드립니다.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은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말에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여러분, 우리 내 입술의 찬양의 향기가, 내 입술의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에 주의 흔적 남게 하소서. 여러분, 우리 두 손 들고 한번 같이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아멘. 순교자의 삶을 사는 자에게, 소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한 번만 더 드려봅니다. 다 같이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 가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들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도대체 우리는 누구입니까? 도대체 우리는 무엇을 하는 사람들입니까? 이 본질을 모르고 나의 정체성을 모르고 그저 행복해지기 위해서, 그저 건강해지기 위해서, 그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여러분 아무리 몸부림을 쳐도 그 끝은 헛된 인생입니다. 우리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될 사람들입니다. 이제 6월절이 우리 삶의 출발점이 되기를 바랍니다. 무교절이 우리 삶의 초점, 포커스가 돼서 맞춰지기를 바랍니다. 죄는 그 모양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 쫓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례가 가장 기본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갖는 그 스테그마가 우리의 비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아름다운 삶의 주인공들이 돼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우리 다 같이 한번 주여 삼창하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주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특별히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열심히 산다고 살았는데, 최선을 다한다고 다했는데, 하나님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무엇했느냐, 너 뭐하는 사람이냐 라고 물으신다면 하나님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우리가 누구인지, 다시 한번 우리가 뭐하는 사람인지 정확하게 구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복 있는 삶이 되게 하시고 가치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열심히 산다고 살았습니다. 최선을 다한다고 다했습니다. 몸부림친다고 몸부림쳤습니다. 그래서 조금 사는 것 같습니다. 조금 넉넉해진 것도 같습니다. 살만한 것도 같습니다. 그런데 주님 앞에 섰을 때 너 누구냐? 너 뭐하는 사람이냐? 너 무엇하고 왔느냐? 라고 물으신다면 하나님 도대체 뭐라고 말해야 합니까? 오늘 대탈출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6월절이 우리 인생의 출발점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문제 앞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묻은 눈으로 세상을 보게 도와주시고 영혼을 보게 도와주시고 할 일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무교절이 삶의 초점이 되게 해 주옵소서. 무엇을 잘나는 것보다 삶의 초점을 하나님 아버지 죄 없는 곳에 맞추게 하시고 하나님 그래서 순결한 주님의 신부가 되어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을 다 세우고도 버림을 받는 그런 어리석은 삶이 되지 않도록
우리를 구별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할례가 삶의 비전이 되어 기본에 충실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우리 몸의 삶의 흔적을 새기게 하셔서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기를 결단하고 달려가는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통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이 주님이 원하시는 세상이 이루어지도록 주여 축복해 주옵소서. 이 시간 각오하고 결단하는 한소망의 모든 가족들을 넉넉히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